사도행전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서신서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3, 4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로 31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우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부활 후 두 번째 주일이 아니고 부활절 두 번째 주일. 그러니까 아직도 여전히 우리는 부활절 안에 있다는 거예요. 다음 주는 부활절 세 번째 주일. 다음 주도 여전히 우리는 부활절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부활절 두 번째 주일 복음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는 제자들의 목격담 혹은 경험담의 종합이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목격담 혹은 경험담은 때로는 개인적으로 때로는 공동체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이런 고백들은 이런 경험담은 결국 신앙 고백으로 승화가 됩니다. 그런데 이를테면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한 막달라 마리아의 증언이나 우리가 주를 보았다라고 한 제자들의 증언, 그리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셨을 때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한 도마의 고백도 이런 경험으로부터 또 목격담으로부터 우러난 것입니다. 이런 증언이나 이런 고백은 노력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자연스러운 결과로서의 증언이고 고백입니다. 이런 믿음과 증언과 고백이 중요한 이유는 부활에 대한 믿음이 희미해졌을 때 교회가 쇠퇴했고 신자들은 세속의 유혹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부활에 대한 믿음이 확고할 때 교회는 부흥했고 그리스도인들은 고통과 핍박과 유혹 앞에서 당당했고 세상은 그들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는 과정이 각각 다 다릅니다. 베드로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무덤에 갔던 다른 제자는 예수님의 수위를 봤을 때 그가 믿었다 그랬고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실 때 그때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을 때 그때 믿어요. 도마는 예수님께서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만져보라 하셨을 때 믿습니다. 그들이 박해를 견디고 유혹을 이겨내고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을 통해서 증명된 생명을, 그 영원한 생명을 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지금 이 성전에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심장 가득히 채우시고 우리가 나누는 떡과 포도주 안에 현존하시는 주님을 모셔드려서 내 안에 주님 계시고 주님 안에 나 있는 신앙의 신비를 또 느끼시고 우리를 향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의 숨결을 여러분의 폐에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그런 실제적인 신앙 가운데 있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요한은 예수님 부활하신 직후에 제자들이 보여준 모습을 아주 불안한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19절 보십시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그랬습니다. 안식 후 첫날은 우리 기준으로 주일 저녁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바로 그날 저녁입니다. 이때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들, 즉 문이란 문은 다 닫아 걸고 빗장 걸고 있었습니다. 요한이 그렇게 전해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잔인하게 처형당하는 모습을 보았고 또 예수를 처형한 유대인들이 언제 자신들을 체포하러 올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들의 그 두려워하는 모습은 공감할 수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바로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마리아가 아주 생생하고 애틋한 재회를 가졌었고 그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전하고 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일러주신 말씀까지도 전해줬는데 그걸 생각해 보면 이렇게 무서워서 두려워서 문이란 문을 다 닫아 걸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런데 빈 무덤에서 마리아와 재회하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 두려움 속에서 문을 닫아 걸고 있는 그곳에 찾아오셔요. 19절 하반절에서 20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랬습니다. 초기 그리스도교 신앙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 사건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두 번째 찾아오신 이 두 번째 찾아오심이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는 것에 믿음의 기초를 제공해 줬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조직신학자인 볼프하르트 판넨베르크는 예수님의 부활의 실제성을 신뢰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두 번째 현현에 대한 제자들의 증언에서 찾습니다. 판넨베르크에 따르면 예수님의 이 빈 무덤은 그 자체로, 빈 무덤 자체로도 아주 중요한 부활의 증거가 될 수 있지만 마리아의 증언과 함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 두 번째 현현과 결합될 때, 즉 예수님의 빈 무덤 사건이 이 두 번째 제자들을 찾아오신 사건과 결합될 때 더 선명한 부활의 증언의 토대가 된다. 그렇게 말해요. 미국의 신약학자인 크레이그 키너는 역시 예수님의 이 두 번째 현현은 요한의 기독론과 믿음의 동기의 클라이막스이기 때문에 복음의 중심적인 클라이막스가 되고 인내하는 믿음의 기초를 정의한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굳게 닫힌 문들을 통과해서 제자들에게 오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 가지 방법으로 당신을 계시하십니다. 먼저 주님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시면서 제자들의 두려워하는 마음이 평강을 찾도록 해주십니다. 한 번만이 아니고 19절에서 21절에서 26절에서 거듭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는 당신의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보여주십니다. 이 상처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할 때 생긴 바로 그 상처입니다. 굳게 닫힌 문들을 통과해서 들어오신 것은 당신이 영적 존재임을 보여주신 것이고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보여주신 것은 동시에 육적 존재임을 계시하신 것인데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가지셨던 육체와 부활하실 때 가지신 새 몸 사이에는 연속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실 때 그때 기쁨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21절에서 23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기쁨과 평강을 회복시켜 주실 뿐 아니라 그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의 은총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가해지는 박해도 현재이지만 보혜사에 도우시는 은총도 역시 현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심으로써 박해를 견디고 사명을 감당하도록 도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성령을 불어넣어 주실 때 거기에 12 제자인 중 하나인 도마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주를 보았다고 그럴 때 도마는 딱 잘라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 한마디 때문에 도마는 지난 2000년 동안 의심 많은 도마라는 불명예스러운 낙인의 주인공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의심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꼭 불경건하게만 한 것일까? 오히려 의심 없는 확신, 맹목적인 신앙이 더 위험한 것은 아닐까? 실제 회의와 성찰을 통과하지 않는 믿음이 오히려 자신에게 또 타인에게 폭력으로 작용한 예는 참 많았습니다. 오히려 맹목적인 확신보다 회의를 거친 합리적인 의심이 우리를 더 성숙한 인식의 세계, 믿음의 세계로 인도할 수도 있겠습니다. 데카르트를 포함한 근대 철학자들은 내가 지각하는 대상은 실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관념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을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확실한 존재로 찾아내고 믿기 위해서 모든 존재에 대한 인식을 의심하는 것, 그것을 데카르트는 방법적 회의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방법적 회의의 목적은 절대 의심할 수 없는 인식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진리에 도달하기 위한 의심입니다. 데카르트의 말대로라면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는 이 도마의 태도가 꼭 비난받을 수만은 없다는 거예요. 적어도 도마의 의심은 자신이 믿는 대상을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더 확실한 진리로 받아들이기 위한 의심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올 김용옥 선생은 도마에게 찍힌 이 의심 많은 도마라는 낙인은 부당한 낙인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오히려 도마는 요한복음 11장 16절에서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렇게 말할 만큼 의리 있는 사람이었고, 요한복음 14장 5절에서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말한 것에서 보듯이 진리에 대한 향심이 투철하고 좀 아둔하지만 단도직입적인 성격의 사나이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김용옥 선생은 도마의 그런 확고한 입장이 없었더라면 위대한 예수의 메시지는 발출될 기회가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본다는 것은, 눈으로 확인한다는 것은 믿음을 일으키게 할 수도 있지만 믿음을 가로막을 수도 있습니다. 참 믿음은 꼭 시각적으로 확인하고 봐야만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감추어진 내면성과 내적 진리를 성찰함으로써 찾아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감추어진 내면성과 진리를 성찰한다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이면에 숨겨져 있는 진리에 관심을 두고 깨달아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도마의 태도가 꼭 옳다고만은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보셨냐? 예수님은 이 도마의 발언을 어떻게 받아들이셨냐? 26절과 27절 보십시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래서 도마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손을 뻗어서 예수님의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봤습니까? 요한은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신 것은 믿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기에 예수님 말씀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하신 말씀은 진심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믿어야 된다면 너는 그렇게 해서라도 꼭 믿어라. 이런 의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을 우리는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사실 이 말씀은 도마뿐 아니라 거기 있는 모든 제자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고 오늘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눈으로 보고서야 믿는 믿음보다는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 복되다. 예수님은 그렇게 정리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되 올바로 믿고 참되게 믿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의 그 말씀, 주님의 음성을 내 심장 가득히 채워 넣는 것이고 그래서 평안을 얻는 것이고 우리를 향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셨으니 주님의 그 숨결을 우리 존재에 가득 채워서 성령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도마처럼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의 이 고백은 그리스도의 신앙의 핵심이고 본질이고 요체입니다. 도마의 이 고백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 사회 속에서 시대 속에서 성찰해 봐야 됩니다. 당시 현실 속에서 나의 주님 이 표현은 당시 로마 황제에게만 할 수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당시는 로마 황제가 최고 권력을 손에 쥐고 사람들의 생사 여탈권을 행사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로마 황제를 퀴리오스, 나의 주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황제가 신이었습니다. 황제 외에 다른 사람에게는 퀴리오스, 신이라고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로마가 그런 시대를 뚫고 예수님을 향해서 퀴리오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도마는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엄혹한 시대에 내 주님은 황제가 아니고 내 주님은 예수님이라고 확고하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를 분명히 깨달은 것이죠. 도마가 비로소 참 믿음에 도달한 겁니다. 단지 교리적으로 주님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돌아설 회개의 대상으로서 주님을 깨달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퀴리오스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주님은 누구이십니까? 현대인들은 세속적인 힘, 즉 돈을 숭배하는 맘모니즘과 권력 숭배라는 우상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상 숭배를 깨뜨리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도마의 가슴으로부터 우러난 거예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의 이 고백에는 이제부터 나의 주님은 맘모니즘도 아닙니다. 세속의 권력도 아닙니다. 로마 황제도 아닙니다. 나의 주님은 오직 당신밖에 없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 누가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기서 누가는 믿는 이들을 일컬어서 믿는 무리 이렇게 말해요. 믿는 무리.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성령 받으라 하셨을 때 주님의 숨결을 받아들인 제자들, 그래서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제자들은 비로소 진정으로 믿는 무리가 되었고, 그 믿음이 저들을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게 하고 만모니즘의 우상으로부터 해방되어서 모든 물건을 통용하는 신앙 공동체를 이루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오늘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요한 공동체만 가지고 있던 아주 독특한 표현으로 소개해 줍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누가도 또 요한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자신들이 경험한 목격담을 가진 제자들도 이렇게 각각 자신들만의 독특한 표현으로 부활 공동체가 살아가는 모습을 소개해 줍니다. 우리도 이들처럼 부활 신앙을 확고히 해서 믿는 무리로서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루고 사도들이 보고 들려준 경험담과 전해준 말씀으로 나를 무장하고 성령의 숨결을 통해 성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소통하며 매 순간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